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이 새벽 제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 먹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했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도 우리 각 사람이 꼭 들어야 될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 듣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됐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20살 때 1차 종교 개혁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므낫세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까지도 할 수 있는 대로 종교 개혁을 했다. 그리고 26살 때 성전 수리가 아직 안 된 것을 보고 성전 수리를 하게 하는 이야기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죠? 자,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악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므낫세 왕도 악했고 자기 아버지 아몬도 악했는데 악한 왕들이 뭐 당연히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성경책을 찢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불태우거나 그런 일도 충분히 했을 범칙하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성전 깊숙한 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숨겨놨는데 이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성전 수리하는 어느 틈에 이 율법책 모세오경이 숨겨진 것을 발견하는, 하나님은 누군가가 발견하게끔 한 사람을 통해서
성전 깊숙한 곳에 숨겨놨고 성전 수리한다고 뜯어내고 고쳐가다 보니까 그게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제사장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8절부터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 사반이 지금 뭐하러 왔죠? 성전 수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제사장들이 관여하지 말고 직접 주서 그것을 잘 관리해서 빨리 성전 수리하게끔 하러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오 하고 주더라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누군가가 숨겨놓은 책을 이제 우리가 찾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었다는 거예요. 사반이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꼭 필요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아주 필요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성경책이죠. 그런데 악한 왕들이 있을 때는 그것조차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누군가 껴있는 한 사람이 성전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것을 그 대제사장이 찾아서 이제 사반 서기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와서 보고하여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을 맡기고 성전 수리를 잘 하게 하였습니다 하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가 율법책을 찾았다고 주었습니다 하고 그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면, 자기가 먼저 대제사장하고 있을 때 읽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말씀, 모세오경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말씀들을 자기가 읽고 그 부분을 이제 왕 앞에서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때가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왕에게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그의 옷을 찢으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이 맞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재앙이 임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전염병이 임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그런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에 쭉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시야 왕이 생각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이나 자기 할아버지가 한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듯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11절 말씀 꼭 이 새벽에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받으면은 그 말씀이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심판이 임해. 이렇게 살아야 돼.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죠?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이 실패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려왔을 때 우리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스스로 격려도 좋아요. 스스로 박수치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나 말씀에 오래 정직하게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말씀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요시야 왕이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 나라가 이 요시야는 지금 나름대로 20살 때 뭔가 열심히 한 것도 있었어, 그죠? 근데 아직도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수리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가지고 무너진 모습들, 부서진 모습들 보고도 마음이 아픈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살 수밖에 없겠구나. 왕인 자기 자신부터 옷을 찢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거칠애로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적으로 반응하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진짜 너무나 가벼이 듣거든요. 말씀을 말씀답게 듣지 않아요. 말씀을 말씀으로 듣으면 진짜
뭔가 이렇게 가슴에 쿡쿡 찔리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그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말씀에 미달한 모습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참고용 어떤 영상을 보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구경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면 오늘 1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그의 옷을 찢었더라. 과연 나는 이렇게 마음을 찢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또 여러분 스스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라든지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적이 과연 언제인가? 내 마음을 두들겨 가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진짜 여러분 스스로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한 적이 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오래전 일이라면 또 그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옷을 찢는 모습 우리가 잘 한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그는 명령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옷을 찢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제 물으러 보낸 이야기가 12절부터입니다.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못 듣는 것을 또 주변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땅, 이 남유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걸맞는 행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제성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13절 봅시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말씀은 나에게도 해당되고 모든 백성들도 해당되고 이 나라에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가만히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내가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선왕들이 우리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모습을 내가 율법책에서 발견했다. 빨리 이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대처할 것 대처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번 물어봐라. 성경에는 이렇게 심판한다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감히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적힌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는 것을 그 신하들에게 부탁해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명히 모세 할아버지 시대 때 일찍이 말씀을 줘서 잘 순종하면 이런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신 진노가 클 것인데 큰일 났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 진노를 이 재앙을 언제 내리는지 빨리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이 보낸 신하들이 누군가에게 나가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갑니다. 마침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 선지자 훌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나가니 그는 애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그러니까 궁중 애복을 관리하는 그 아내니까 궁중 가까운 곳에서 뭔가 거주하고 있었겠죠. 그죠? 예루살렘 둘째 구에. 그러니까 급하니까 멀리 쫓아갈 것 없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여선지자가 누구냐, 선지자가 누구 찾으니까 여자 선지자 훌다가 있어서 그에게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둬. 이제 이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죠? 왕이 보냈다고 왕에게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심판이든 재앙이든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이 훌다는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나에게 보낸 왕에게 말하라. 가서 전달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이 무엇이 예루살렘과 그 주민, 그 예루살렘 주민과 남유다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므낫세 시대 때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한 것을 우리는 앞에서 들었잖아요. 내 이름을 두기로 한 이 예루살렘 성과 내가 거하기로 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이것을 없애버리겠다. 그 말씀을 므낫세 시대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즉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그대로 심판도 말씀 그대로 심판하시고 축복도 말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언약에 신실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어떤 것 같으면은 뭐 봐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칙을 딱 세워놨어요. 어떤 원칙을 딱 세워놓고 이렇게 살았을 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살았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린다는 것을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쉽게 말해서. 십계명도 주고 613가지 미시파tim의 말씀도 구체적으로 주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몇 년이라고 했죠? 136년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또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오고 있는 그때예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의 책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그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고 이어서 이제 훌다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앞에서 많이 나왔죠. 진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감히 진짜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을 모시지 못하고 가치 없는 것, 허황된 것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것이죠.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너희들이 모세 시대 때 말한 대로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 예루살렘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말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부터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손의 모든 행위로 하는 행동마다 나를 경록케 했다. 하나님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참았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준다고 그랬죠. 또 누구 때문에? 다윗 왕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요시야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선자 굴다가 전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 이 들은 말들이 뭐죠? 사반에 가진 성경청을 통하여 들었어요. 사반에 가진 성경청을 통하여 이렇게 살면 심판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게 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자 아까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곧 간략한 모습만 표현해놨어. 그죠? 근데 지금 여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19절에 좀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 마음이 부드러우셨대요. 이 말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됐다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이 와도 튕겨나가는 사람이죠. 그죠?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말씀이 탁탁 가슴에 꽂혔다는 거 쉽게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이 튕겨져 나왔는데 말씀이 비껴나 버렸는데 너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가슴으로 받았고, 그래서 나 여호와 앞에 너 자신을 겸비하여 겸손하게 네가 네 자신을 낮추며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였고 통곡하였다. 자, 아까 11절에는 옷만 찢는 표현을 해놨어, 그죠? 이걸 구체적으로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줘요. 여선지자도 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마음을 돋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딱딱한 마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 사람 전부 다 딱딱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너는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씀이 네 마음판에 탁탁 꽂히고 있었어.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알았어. 그리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렸어. 그러므로 나도 네 말을 털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이 도성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겠죠, 그죠? 나도 네 기도를 다 들었다. 나도 네 기도를 다 들었다. 마치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낫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듯이, 벽을 향하여 낫을 향하고 기도했듯이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는 그 응답을 이 요시야 왕도 받는 거예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너 통곡하는 거 봤어. 너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 봤어. 말씀을 말씀으로 탁 받아서 네 가슴판에 받는 것도 봤어. 그리고 네 기도도 내가 다 들었어. 그렇지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희 생전에는 이 심판을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심판은 하셔야 되고, 이 요시야 왕을 생각하면 이 요시야 왕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에 이런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네 당대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나라를 버리기로, 이 예루살렘을 버리기로, 내 성전도 버리기로 나는 결정했어. 그렇지만 너는 통곡의 눈물을 흘렸고 겸손하게 내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었고 네가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으니 너희 당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네 기도 다 들었어. 이런 말씀을 지금 요시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뭐죠? 재앙은 내릴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너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보냈던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요시야에게 뭘 배워야 되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비하고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우리가 요시야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청렬하고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들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 도시를 놓고 이 나라를 놓고 요시야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는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도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며 이제 드디어 성경에서 발견한 책을 읽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때론 우리들 마음을 찢는 회개와 통고의 눈물을 들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통행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요시야 왕처럼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